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 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명이 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분 받으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다른 10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함께 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그 마리아를 부탁하시죠.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기름솥에 들어가는 그런 처형을 당했지만 그 몸이 상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보고 몸이 상하지 않은 그 기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까 두려워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됐어요. 그때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주 95년경 1세기 말에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황제를 향해서 정말 신이라는 그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으면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점점 로마에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고 교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모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다시 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자 이유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로마의 검열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유대의 묵시문학을 이용해서 이 말씀들을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인지 그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나만이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로마서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온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몇몇의 특별한 그런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숫자가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등장하는데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묵시문학에서는 천이라는 숫자가 무한대의 그런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혹은 모든 방향을 가르치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주석과 논문을 다시 한번 공부했는데요. 만약 여러 이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딱 그 숫자만큼의 사람만 구원하실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문자주의, 리터러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고 위험한 그런 해석이죠. 만약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라면 그 14만 4천 명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나오면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신천지나 그런 다른 이단들이 이 숫자를 문자로 해석하고 강조할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죠. 14만 4천 명만이 이제 선택받는 사람들이고 선착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현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더세움교회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더세움교회 등록교인을 선착순 만 14만 4천 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웃으셔야 제가 난처하지 않은데 혹시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쇼츠 올리면 큰일 나요. 위험합니다. 그 신천지를 15년, 한 거의 20년 동안 취재한 그 YTN의 그 변상욱 앵커 대기자인데요. 그분이 말한 내용인데 사회 심리학적으로 그 이단에 빠지는 법칙이 있다 그래요. 먼저 희소성 모델입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14만 4천 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현혹하는 거죠. 이 희소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중독성이 강해진다 그래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 희소성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명한 브랜드마다 시즌이 되면 한정판 상품을 딱 출시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100개만 딱 만든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옷이나 뭐 가방이나 신발을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줄을 섭니다. 그래서 고생해도 그것을 사게 되면 마치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만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그리고 한정판은 시간이 지나면 더 중고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뭐 파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만족감을 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기분을 직접 느껴봤어요. 막내가 저녁에 아빠 편의점에 가야 돼 그럽니다.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꼭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가야 된대요. 굉장히 진지해요. 그 이유는 두쫀쿠 한정판을 사야 됩니다. 그 편의점에 하루에 2개가 들어온대요.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래서 저녁 7시 반과 8시 사이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이 자기한테만 알려줬대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편의점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던지 돌아오면서 2개를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오는 길에 까먹고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누나랑 줬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런 욕망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정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요인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집단 체면과 같은 것인데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이단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또 좀 그 조직 안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 교회가, 이 단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은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는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집단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파괴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24만 4천 명의 사람들도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4절 말씀에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적으로 순결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우상 숭배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사 제의 가운데는 성전 매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23장과 호세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신부된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날마다 우리 안에 전쟁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과 부딪힐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는 생각과 고민보다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기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참 보람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 기록해요. 이 말씀에서 따라간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마콜루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제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전해야 하는 그 복음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로마의 권력에 두려워하면서 타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당시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순수함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아멘으로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좋겠어요. 막 축복의 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의 귀에 좋고 듣기에 즐거운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그런 순교에 대한 말씀들이 말하기도 듣기도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아니, 목사님, 뭐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꼭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어야 됩니까? 그냥 편하고 즐겁게 믿으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큰 대형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즐겁고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너무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순종과 충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보면, 전체 주제를 보면 신비한 비밀이나 특별히 종말의 때에 그런 관한 타임 스케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성경으로 풀면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4만 4천 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그 거짓된 예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향해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참으로 효과적이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교활한 말과 거짓으로 우리 교회를 선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부흥할 것 같아요. 선착순 등록 14만 4천 명 줄을 서시오. 그러나 거짓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은, 거짓은 항상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으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정직한 자 되기 원하오니 거짓의 유혹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시며 복된 우리 더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응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그것이 복음의 전도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